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항상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죠? 늘 유동적이죠. 다음 주일 저녁에 제가 방글라데시를 이제 또 가야 되는데 짧은 일정이지만 또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본인의 나이를 잘 몰라요. 몇 살이에요? 그럼 글쎄 40에서 45 그 정도는 될 텐데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요즘은 그래도 조금 이제 주민등록 같은 이 나오고는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그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래 물으면 모르겠대요. 아니, 나이를 몰라요? 그럼 저를 딱 쳐다보고 왜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게 왜 알아야 되지? 아니 잘못했어. 미안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번 외워놓으면 그게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매년 바뀌잖아요. 나이라는 게 해마다 달라지잖아요. 더하기 1은 해야 되지만 요즘 우리 사회도 나이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셔요. 정부에서 그 한국 나이 세지 숫자 세지 말고 만 몇 살 이걸 카운트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꼭 나이 모르 옛날 한국 나이로 몇 살이고 만 몇 살이고 꼭 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해요. 왜 그건 버리기가 아쉬운 건지. 아무튼 변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한 10년 전에 여러분 자신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요즘은 이제 제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SNS를 하니까 저는 페이스북을 이제 자주 보는데 그 페이스북이 참 요상한 게 꼭 10년 전 사진이라고 보여줘요. 그걸 또 어떤 때는 뭐 5년 전, 10년 전 이렇게 뜨는데 이건 누구지? 보면 저예요. 머리도 새까맣고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동안 이렇게 바뀌었나? 참 이렇게나 많이 달라졌나? 저만 바뀐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어째 이렇게 우리 입당한 지가 이제 5년이 거의 되어 가는데 입당할 때 사진 보면 우리 많이 달라. 보편적으로 옛날 게 좀 촌스럽잖아요. 그죠? 그때는 전혀 촌스러운 줄 몰랐는데 지나고 보면 내 자신을 봐도 참 촌스럽다. 현재가 늘 익숙한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흔들린다. 이건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중심 잡지 못한다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변한다, 흔들린다. 그건 소멸하기 전의 증상이랍니다. 소멸 전의 증상. 뭐 다른 건 다 놔두고 이빨이 흔들린다, 빠지기 전의 증상이잖아요. 그죠? 소멸하기 전에, 빠지기 전에 흔들리는 겁니다. 물건이 단단하고 아주 제자리에 있다가 이게 자꾸 흔들린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데 얘가 자꾸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 된 거죠. 수명이. 바꿔야 될 때가 다가오는 거죠. 뭔가 변하면서 자꾸 흔들린다. 그건 소멸되어 가기 직전이다.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참 묘한 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은 척추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동물도 있긴 합니다만 사람의 척추가 유별나서 두 발 가지고 직립보행을 하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두 발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중심을 잘 잡고 삽니다. 그래 이 중심이 자꾸 흐트러지면 이제 몸이 앞으로 수그러지고 그럼 이제 뭔가를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직립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건강할 때는 두 발로 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중심을 잡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세상의 모든 건 변하는 속에 우리가 변하지 않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변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변하지 않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나무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흔들린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왠지 핑계대는 것 같잖아요. 나무가 스스로 흔들리지는 않는데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거지요. 그래도 뿌리가 있는 나무는 그 자리에서 꼼짝 안 합니다.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에 보니까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심지가 참 곧은 사람이다. 심지가 곧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를 신뢰하는 자다. 어느 곳에서든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키면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의 서두를 여는 거 하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의 15번째 연에 도착했습니다. 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기 때문에 웬만큼은 성경이 100장, 100절이 넘어가는 곳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113절에서 120절을 읽었잖아요. 앞으로 더 있습니다. 또 계속. 이 15번째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사맥이라는 글자로 시작이 됩니다. 사맥. 어찌 보면 동그라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동그라미보다는 네모에 가까운 동그라미와 네모 사이쯤 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울 때에 상당히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글자 중에 하나죠. 따로따로 보면 다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문장의 글자 속에 쭉 연속해서 나오면 그 글자가 그 글자 같고 그래요. 사맥. 이 사맥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아귀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히브리어 자음이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폐쇄된 것처럼 딱 아귀가 맞는 글자가 별로 없잖아요. 이 사맥이라는 글자만 이렇습니다. 원처럼 생기기도 하고 네모처럼 생기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왜 그게 그런 뜻이지라고 생각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버팀목을 형상화해서 만든 글자라 그래요. 받쳐 있는 것. 그래서 이 사맥이라는 글자로 처음 열려지는 단어가 뭐냐면 떠받친다, 받치고 있다, 흔들리는 나무가지 이렇게 버팀목 해가지고 뿌리에 물이 가지 않도록 웬만큼 바람 불어도 괜찮도록 받쳐주잖아요. 지게에 버팀목 있는 것처럼 나무에 버팀목, 이런 버팀목과 같은 형상이 사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받치고 있다라는 의미를 주로 드러내는 단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15번째 연을 순서대로지만 이 사맥이라는 글자를 시작으로 단어를 쭉 쓰면서 내용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도 마음도 가치관도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받쳐서 고정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 15번째 연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심지가 굳은 사람 정말 좋은데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답은 알죠. 우리가 뭘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답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오늘 15번째 예언은 이걸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니까 두 마음이라는 찌꺼기를 버려라. 두 마음 품지 말라. 그 얘기합니다. 113절이죠. 아주
담대하고 또 엄숙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갈라진 나뭇가지다. 새총 만들 때처럼 하나의 가지에서 나와서 양쪽으로 갈라진 나뭇가지. 이게 두 마음 혹은 혼합된 생각 이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영광도 좀 바라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예수도 믿으면서 세상의 재미도 좀 보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하는 그 행위를 다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두 마음 가진 자로 갈라진 나무가지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기 계신 대부분은 집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 건물 안에 계시면서 뭐 주변에 혹시 그래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있다가 또 교회 안에 있다가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가 성도들끼리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예배도 드리고 적어도 오늘 하루는 성도처럼 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의 분위기에 흠뻑 젖어서 사는데 자고 내일 아침 출근해서 혹은 일터로 가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는지 한번 보세요. 월요일을 딱 출근하자마자 한 주 동안 해야 할 일이 잔뜩 있는데 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 부하 직원도 있을 테고 부하 직원이가 젊다면 위에 상급자도 있을 테고 주변에 동료들도 있을 테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모습에 오늘 가지고 있는 이런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평안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이 과연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혹 누가 제3자가 이렇게 본다면 주일날 여러분의 모습과 월요일에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왜 이리 달라? 혹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는지요. 그게 바로 두 마음이거든요. 그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도함에도 불구하고 두 마음을 품으려고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두 마음 품지 않으려고 의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의 나와 직장에서 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죠. 심지어 교회에서 내 모습과 가정에서 내 모습조차도 달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 어릴 때는 따라다닙니다. 어릴 때는 같이 와요. 근데 머리가 크면 클수록 엄마 아빠 싫은 거예요. 그렇게. 왜? 집에서 모양하고 교회에서 모양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 모습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 갈라진 모습을 버리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너무 쉬운 얘기를 하는데 그 쉬운 말이 정말 어려워요. 그죠? 그 말씀 앞에 한번 우리 겸손한 심령으로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우리의 입술로 읽으면서 우리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읽기만 하지 마시고 읽으면서 귀로 들으며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의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참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는데, 쉬운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 혀를 얘기합니다.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자연보다 못하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만 막 화를 냅니다. 직장에 가서는 아주 막 더 없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는 게 SNS에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모 교회, 어느 대형 교회 이름 얘기 다 하니까 제가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어느 교회에 아주 큰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욕을 그렇게 잘한다네요. 그런데 저는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 특히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한대요. 막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고 교육자가 수십 명 되는데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교역자들이 오래 버티질 못하고 뭐 몇 달 만에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중 누군가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됐다. 아직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믿지는 못하겠는데 설마. 그런데 뭐 그렇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사람이 참 이런 이중성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생명도 없고 아무 의식도 없는 옹달샘도, 그 샘도 한 구멍에서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데 이 샘물보다 못한 사람아, 그 얘기잖아요. 나무도 한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리든지 감람 열매가 열리든지 둘 중에 하나만 여는데, 감람나무에서 포도나무는 열릴 수가 없는데 이 나무보다 못한 사람아, 그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단순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지금 지적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은 또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표출시키는 거잖아요. 행동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런 자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회칠한 무드입니다. 회칠한 무드.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아. 회를 칠한 하얗게 이렇게 칠한 무덤인데 그 시체가 있는데 겉은, 아니 무덤이 무덤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덤답게 만들지도 않고 다른 것처럼 만들어서 겉은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이 그런 의미죠. 이게 바로 이제 시편 119편에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숨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의 모습으로 시시때때로 변할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신앙을 여러분의 삶에 이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안을 얻고 안정을 얻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건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마음 착하게 살려고, 사람들을 곱게
아이들을 왜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럽니까? 아이, 그래야 애들 자녀 교육이 바르게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목적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나의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마이크를 이용합니다. 여기 사람이 선다면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용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이리로와 저리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내 의지대로 이용하는 거죠. 내 유익과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내 인격을 위해서, 그거 모두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세상을 이깁니다.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변치 아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성공이라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또 그렇게 정치하는 분들 오는 보는 걸 너무 그렇게 좋지 않게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제 곧 올 거니까 우리 교회도 누가 올지 어느 분이 올지 모르지만 이미 어제도 한 분 왔다 갔잖아요, 그렇죠? 평상시 안 오는 분이 왜 왔어?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저 주민들과 이렇게 스킨십하고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좋은 의도로 해석을 하면. 그런데 이제 신앙을 교회에 모이는 것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건 잘못된 것이죠.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아야 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이용하려는 사람,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용해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두 마음 품지 않게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 안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곳 선호하지요. 여러분 왜 과천에 사세요? 과천이 뭐가 좋아요? 과천 뭐가 좋아요? 제가 볼 땐 좋은 게 참 많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집값 이런 거 말고도 좋은 게 많아요. 교통이 참 좋아요, 과천. 그죠? 어딜 가려 해도 교통이 참 좋고요. 자연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이 이렇게 거주하는 곳치고는 서울 시내 가깝죠. 지하철 타면 한 3, 40분이면 서울역까지 나가잖아요. 그런 곳인데 자연에 90% 이상이 녹지라고 하니까 지금은 막 개발돼서 좀 다를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산이 앞뒤로 탁 둘러싸여가지고 기온이 낮다는 건 공기가 깨끗하다는 얘기고 타 지역에 비해서 공기도 깨끗하고 좋아요. 더 좋은 건 제가 봤을 때 과천이 더 좋은 건요, 안전하다는 거죠. 어느 다른 지역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과천 경찰서에 서장으로 오시는 분은 아주 꿀보직이라 그래요. 여기가. 제가 서장님들을 가끔 만나보면 아주 좋은 경찰대학 졸업하고 최우수생으로 오거나 젊은 사람은 아니면 퇴직 앞두고 아주 안전한 곳 찾아서 오거나 그곳이 과천이랍니다. 왜? 다른 어느 곳보다 범죄가 적대요. 그래서 경찰이 별로 할 일이 없대요. 하는 건 커피 마시는 것밖에는 지역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정도지 막 강력범죄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래서 참 좋은 곳이다.
그 과천이 유흥가가 없잖아요.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과천에. 뭐죠? 새과천교회가 있는 거지. 이거 딱 아까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 말 안 나오시죠. 새과천교회가 있잖아, 과천에. 근데 그렇다고 여기에 다 모여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곳, 여러분 가고 싶은 곳 어디예요? 미국? 캐나다? 유럽? 저 남태평양, 호주나 뉴질랜드? 가장 좋은 곳, 이미 우리가 성경 읽었어요, 좀 전에. 114절 뭐라고 합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어디가요? 주님이 나의 은신처다. 은신처라는 얘기는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소. 마치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우는 군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아무리 과천이 살기 좋아도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갈 거예요? 새가천교회 오셔야죠. 새가천교회 오셔야죠. 전쟁이 일어나면 최대한 안전한 곳, 방공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주변에 방공호가 이제 안전한 곳이니까 그리로 오라고 얘기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과 아이들과 함께 다 움직일 수 있는 어디 갈 건가? 오늘 시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십니다. 전쟁이 막 터졌을 때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방패, 막을 수 있습니다. 핵 폭탄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 주님 안에 있을 때. 어찌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은 늘 전쟁하는 삶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 중에 어떻게 싸워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뭘 해야 할까? 이런 전쟁하는 삶에서 주님은 이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장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이후에 전신갑주 이른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육체적인 전쟁을 위해서는 군복을 입어야 되고 또 단순한 군복이 아니라 투구도 써야 되고 철모자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4절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그 전신갑주는 뭡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하는 전신갑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영과 육의 전쟁에서 성도가 기대할 것은 바로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인가? 말씀이 곧 우리의 시작이고 말씀이 곧 우리의 본질이고 말씀이 곧 우리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갖다 붙이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 2,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세상 만물이 그 만물은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므로 지어진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말씀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시작이 말씀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시작되었어요. 말씀이 곧 창조의 능력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뭐 전쟁 상황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서 참 평안한 곳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연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하시고, 너무 간절한 고백입니다. 그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고 싶죠?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나 벌써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뭘, 상당히 교만하시네요. 네.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난 잘 되는데 더 많이 교만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 묵상과 예배 책을 드리고 매일 14분만 말씀 읽고 묵상하고, 사실 14분 안 들어요. 시간. 또 묵상하는 시간까지 해서 14분이지. 근데도 그거 안 하는 분들 좀 있죠. 몇 분 있는 것 같아. 누군지는 다 모르지만 지금 찔리는 사람, 찔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14분도 안 드는 사람들이. 왜 자꾸 강조하느냐?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참 그게 쉽지 않아. 생각보다, 보기보다 쉽지 않아. 아무리 애를 써도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안 돼. 그래서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뭡니까? 뭐 과정에 있는 소망 말고 최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 가는 거, 소망이라는 말을 바꿔볼게요. 그럼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것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어떻게 하는 게 부끄럽다고요? 말씀대로 붙잡혀 살지 않으면 천국을 가긴 가는데 천국 가는 게 정말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의 간구가 지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는 건 믿는데 천국 가서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서도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루 14분 시간 안 내서 묵상 안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되게 부끄러울 거야 이제. 여기서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말은 아니지만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럴지라도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것, 여러분 어떤 일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살면서보다도 딱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정말 부끄러울까요? 성경에서 그 예를 들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할 때, 상상도 하기 싫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말씀 기록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나 예수 믿었어요. 나 교회 다녔어요. 나 직 받았어요. 하는 사람에게 심판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부호, 어디요? 지옥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소리를 우리 귀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말 들어야 할까요? 바로 앞에 있는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리입니까? 이 말을, 이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망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소망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시편 119편으로 보면 이 시인의 간구는 11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날 붙들어 주시면 구원받는데 부끄럽지 않고, 여기 나를 붙든다라는 말이 앞에 사맥 글자 기억하시죠? 끝이 딱 닫혀있는 사맥해니라는 말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는 이 말이 나를 떠받쳐 주소서, 나를 꽉 붙잡아 주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흔들리면 뭔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예. 안 계시네. 얼마 전에 제가 인도권에서 교회 오려고 전철을 딱 탔는데 교회 오기 위해서 6호차 4번 도에서 타면 딱 내리면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차가 딱 들어오길래 문이 열려서 딱 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은 군사님이 딱 계시더라고. 군사님 웬일이세요? 같은 가지요? 근데 와, 사람들이 많으니까 앉지도 않으시고, 예, 타고 오는데 지팡이 하나 딱 잡고 꼿꼿하게 써가지고 흔들리질 않아. 90이 넘은 군사님 좀 강건하신 거예요. 강건하신 게. 우리 전철 타도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죠? 뭔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 연세에 탁 지팡이 잡고 웃으면서 타. 목사님 왜 여기서 타요? 나도 여기서 타야죠. 지하철에 그 많은 전철 권사님도 아는 거야. 딱 내리면 계단이 어디에 있다는 거. 딱 그 열차 그 도에서 딱 타시는 거야. 네. 나를 붙잡아 주소서.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말씀이 나의 버팀목 되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게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율례는 말씀이죠. 주의 법이죠. 주의 율법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자 되겠습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시인은요,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터도 얘기했잖아요. 흔들리는 상황도 얘기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심 내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고요, 종교적인 열심, 다른 말로 해볼게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습관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시스템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말씀이라는 거죠. 예배보다,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말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고 쓰는 것보다,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 사는 것이고 그게 은신처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합니다. 필요하죠.
믿음의 사람도 저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뭐 적금, 저축, 그건 믿음 없는 소리. 아니요, 그건 좀 무지한 얘기예요. 저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대로 모든 것을 계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건 뭐냐?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 말씀이죠.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들어갈 말씀이 없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보험을 만들고 저축을 하고 위기가 왔을 때를 위해서 대비를 합니다. 우리의 영은 뭘 대비해야 됩니까? 말씀에 대비를 해야죠. 육체적인 것은 다 대비하면서 왜 영적인 것은 대비를 하지 않냐고요. 영적인 대비는요, 평상시에 여러분 말씀이 나를 붙잡도록, 아니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정말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가? 그럼 평소에 내 속에 말씀이 저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자는 얘기는 매일 저축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안 생겨도 이 말씀이 내게 저축되어져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험으로 든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나를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은가. 어제 왔다 갔다는 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이 버팀목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우리의 종착지가 있는데 그 종착지는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119절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찌꺼기 취급하신다. 그래서 찌꺼기를 버린다. 찌꺼기는 단순히 뭐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포함되겠지만 불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비싸다는데 금을 가공할 때에 뜨거운 불 열로서 녹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불순물을 끄집어내죠. 소위 24K, 99.99999 소수 몇 개까지 순금. 그 말은 그 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녹여가지고 다 뽑아냈다는 얘기죠. 진짜 순금만 남았다. 찌꺼기들을 버린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비닐봉지 하나 버리고 음식 쓰레기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단련해서 순도 100%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의 악을 그런 찌꺼기처럼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 속에는 이런 불순물들이 참 많이 들어있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우리를 보시면서 얘는 14K, 얘는 18K, 얘는 9K밖에 안 되네. 여러분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24K가 지금 순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위에 다 숫자가 적혀 있는데 우리는 못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21K, 19K. 불순물을 빼내야 되는데 우리 영혼에 불순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게 나는 잘 모르는데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가. 어떤 증거로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해. 뭐예요? 아직 불순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24K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왠지 마음에 공허해. 아직까지 14K밖에 안 된 거야. 어떻게 정말 성도들을 보는데 사랑의 마음보다는 저 사람을 왜 저렇게 꼭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직 18K도 안 됐어.
자꾸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직 불순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불순물은 계속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불순물 쏟아내는 작업.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순도 몇 % 되는가를 계속 살펴보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니,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불순물 섞인 걸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불순물이 있나 없나 그 중심을 본다.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가 거룩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아직 더 뽑아내, 더 뽑아내. 하나님 나 80년 예수 믿어서야 아직 불순물 많아.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이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순수한 걸 찾으시는 거야. 순도 100%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물리적인 심량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자세가 중요한가를 오늘 15연 15번째 연의 마지막 절을 장식합니다. 1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이 뜬다는 얘기는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로 떠는 게 아니고 경외함으로 떠는 겁니다. 경외. 공포와 경외함은 다르죠. 공포는 뭐 호랑이 앞에 있을 때 죽을까 봐 그런 공포예요. 경외는 아주 대단한 분을 만났을 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떨리는 거예요. 존경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걸 경외라고 그럽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경외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실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순도 100%로 만들기 위하여서 말씀이 우리를 바치고 해야 하는 일, 내가 그 말씀의 바침을 받고 해야 하는 일, 그게 바로 두려워하고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더 순수해지게,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들어가면 성화라는 말로 대신하시죠. 우리가 더 성화되어 가기 위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한순간도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면 물론이고, 주일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 물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회 속에 나가서도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이걸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탱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으면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심판이고요, 이게 우리의 성화고요,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찌꺼기같이 버려야 할 것은 두 마음을 품는 생각이요, 형식의 얼매인 우리의 의식이요, 거칠입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말씀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찌꺼기를 버리며 순수함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